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3장 17절에서 21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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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고 온 것 같아요. 네. 네. 17절에서 21절. 이거는 리더스 컨퍼런스 효과일까요? 네. 네. 제대로 나옵니다. 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식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앞에서 보니까 옷차림들이 많이 얇아지신 것 같아요. 그만큼 날씨가 좀 따뜻해진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왔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 화요일이었던가요? 그래가지고 눈이 막 와가지고 눈이 오네 그랬더니 엄목사님이 괜찮아요, 쌓이진 않습니다 라고 해서 예, 3월에도 눈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세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봄꽃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제가 유채꽃이랑 이렇게 개나리 꽃의 꽃말을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기다렸는데 유채꽃의 꽃말은 쾌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의 꽃말은 깊은 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찾아보니까 유채꽃이 쾌활함이라는 꽃말이 있고 개나리는 깊은 정이라는 말이 있더라. 올 한해 우리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쾌활하게 그리고 성도들하고도 정을 나누면서 은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유채꽃의 꽃말은 쾌활함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꽃말이 뭔데요? 그랬더니 신방이라고. 예, 3월은 신방의 시작이니 유채꽃의 꽃말은 신방이다. 예, 이게 마치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인 것처럼 예, 사역자들에게 꽃말도 신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도 광고를 하셨지만 여러분 새학기도 시작됐고 신방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신청해 주시면 또 꽃피는 봄에 예,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 그 믿는 자의 신앙의 여정,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울은 달리기 혹은 마라톤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내가 아직 완전히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다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서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부러운 표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향하여 너도 나처럼 해라, 너도 나처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게
이 빌립보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AD 63년쯤에 빌립보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그보다 1년 앞선 62년쯤에 골로새서가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근데 골로새서 4장 6절하고 11장 1절을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마치 권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라 문장의 형식을 보면 명령형이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는 맞고 성도들은 잘못하고 틀렸기 때문에 나처럼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울의 태도와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따라해라가 아니라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태도를 가지고 너희도 동일하게 이 경주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본받았으면 좋겠는 자기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눴었지만 지난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달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난달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내 자랑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나? 이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그 마음, 그 태도를 너희도 본받아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라톤은 둘째치고 조깅이라도 해보셨으면 보통 아실 겁니다. 조깅이라도 해보시면 저희가 그죠 최대한 옷을 가볍게 입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정도만 조금 챙겨 신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래야 편하게 달릴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고 원하는 거리만큼 웬만하면 갈 수가 있어요. 마라톤 하는 선수들도 보면 되게 가볍습니다. 신발만 조금 신경 쓰고. 예. 그런데 만약에 마라톤이나 조깅을 해야 하는데 멋을 부린다고 하이힐을 신고, 예, 제가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자매들을 가끔 만나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데 하이힐을 신고 또 피부가 탈까봐 손에는 양손을 들고 네, 그렇게 달린다면 사실 달리기도 힘들 뿐더러 그 거리를 완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을 잘 달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승선 하나만 어떻게 하면 거길 잘 갈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오만치장을 다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서는 그 마라톤을 완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들 다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려고 하니 그것들이 다 내게 짐이더라, 무겁더라.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스러운 것들, 네가 자랑이라 여기는 하지만 복음을 향해 달려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되는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려라. 그래야 그 길들을 완주해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여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나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 앞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유대 우월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세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근거와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입니다. 그 하나로 완전히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뭘 더하기 시작합니까? 그래, 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치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치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구원에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례를 받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유대인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가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부합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100%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한 80,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우월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그 조건, 그것들이 한 20% 정도, 그것들이 맞아져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귀하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무언가를 하는 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뭐가 손상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가 손상이 돼요. 내가 뭘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내 노력이 있으면 그것이 만나서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 보혈의 공로를 격하하고 떨어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몇 프로, 우리 공로 몇 프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끝내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은 배다라는 표현은 그겁니다. 여러분 배는 그 우리가 인덕이라고 부르는,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진짜 이걸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다. 그들은 멸망으로 향한다. 그들은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의 신이, 그들이 섬기는 최고가 자기의 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음식은 정결한 것이므로 먹어도 되는 것, 그리고 이 음식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으면 안 되는 것. 그죠? 근데 이 난 정결한 것만 먹으니까, 내 배에 들어간 건 정결한 거니까 난 그걸 다 지켰으니까 난 구원을 받는 거고,
이 부정한 걸 먹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난 이걸 먹지 않고 먹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자꾸 추가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신이, 자기가 섬기는 것이 자기의 육체고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의 배가 되어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속성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영광을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왕이 두 명인 적이 있었나요? 상왕 전하 말고 당대의 왕이 두 명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왕 하나에게 집중돼야 돼요. 근데 자꾸 그것들을 나누려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고 우리의 출신도 중요하고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도 중요하다가 되면 결국 어떻게 돼 버리냐면 내가 이걸 했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 조건, 내 열심, 내가 행한 어떠함이 내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요 조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건 온데간데 없어져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줄 알아? 그게 조건이 돼버리면 그 자체를 우리는 섬기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신이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영광이 옮겨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로마였거든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다른 나라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에서 범죄를 지어도 거기서 죄가 확실시 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면 나 여기서 재판받기 싫다,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로 나를 압송해 달라, 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어요. 천부장이 와서, 백부장이 와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난 로마 시민인데 내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나를 신문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둬만 놔요. 바울은 지금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더 영광스러운 그 시민의 권리, 하늘 백성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판결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썩어지고 결국 멸망할 그런 영광에 우리가 치우쳐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 구원받은 거 알겠어. 교회로 모이는 거 알겠어. 근데 세례는 받아야지. 할례는 받아야지. 율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 유대인이야?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나?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렁주렁 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빌립보 교회 안에 계속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우린 구속받은 백성인데 그분의 소유가 된 자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으로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느냐? 육신의 어떠함이 우리의 존재를 가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자.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자.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요?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의 경주의 끝에는 주님이 서 계셔야 돼요. 내가 한평생을 달려가고 결승선 앞에서 결승 테이프를 딱 끊으면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시는 거, 그게 우리의 경주거든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만 집중하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달려가야 하는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갖춰야 되지 않나? 자꾸 세상적인 욕심들, 주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들, 그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냐라는 것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말하면 웃기죠. 네, 어,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겁먹고 재다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이걸 하는 게 맞나? 사람들이 이상해 보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것저것 체면 뭐 이런 건 너무 따지다가 사실 주님도 기쁘시게 못하고 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유쾌하지 못한 결말을 맞이할 때가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해요. 다 벗어버려라.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않냐. 우리는 주님 소유인데 왜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느냐. 우리는 지금 산보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쉬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고 그 길을 올곧게 가서 주님이 서 계시는 마지막 종착지에 와 닿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걸음을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사실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잘 없어요. 왜 그런 말 있죠. 바쁜 사람은 딴짓하지 않는다. 네,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것들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길도 올곧게 못 가고 그렇다고 세상을 향해서 올곧게 가지도 못하는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걸쳐진 애매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의 길을 명확하게 서라. 너희의 달려갈 길을 명확히 알아라. 어디에 주님이 서 계시냐? 너희가 걸어가야 할 경주의 방향이 어디냐?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느냐? 주님이 서 계시는 길, 그 길을 가자. 하늘에 속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면 주님께서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수고와 모든 억울함을 위로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다면 그건 주님 앞에서 쌓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믿음의 경주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옆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없어요. 갇혀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충직한 일꾼 둘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 그 둘을 보고 배우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자들을 보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배워라. 여러분, 함께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함께 섬기는 자들, 함께 리더된 자들, 교회의 일들을 믿음으로 함께 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섬겨낼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 정말 성도들 보면 밤이나 낮이나 저희보다 먼저 오고 저희보다 늦게 가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교회에서 저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자신 있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저렇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와서 자기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섬겨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일꾼들이 있고 그들을 보면서 배우고 위로받으라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그 주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귀히 여겨가면서 서로를 배워가면서 또 위로해 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들을 아름답게 함께 완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함께 가는 겁니다. 조금 뒤처졌으면 손도 잡아주고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주님 기다리시는 길이 이 길 맞잖아. 사실 혼자 하다 보면 불안하고 확신이 안 될 때가 막 많거든요. 이게 맞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같이 가면 갈 수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고 응원이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주면서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